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 전에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거룩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사 만져주시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과 그 심령들과 모든 육신 위에 주님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과 그 모든 마음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사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또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주목을 받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시작하는 말, 먼저 시작하는 행동에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숨어있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 정화 활동과 또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은 얼핏 보면 서로 별개의 다른 사건 같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가운데 함께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두 본문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또 상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아주 격하게 화를 내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행보와 또한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참 당혹스러운 언행이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물건을 교환하고 돈을 바꾸는 일들은요, 아주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순례자들은 성전에 와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제사에 쓸 제물이 필요합니다. 먼 곳에서 이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성전에 그 물건을 제사에 쓸 제물을 돈과 바꾸는, 시장처럼 바꾸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화폐로 성전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쓰이는 화폐, 즉 세겔로 이 환전을 해야만 그들은 성전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가만히 보면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권과 관련하여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소리쳐 꾸짖고 계십니다.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 성전의 이권에 관련된 개입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준엄한 꾸중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또한 다른 행보를 보이고 계십니다.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맹인과 이 다리 저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고쳐주셨고,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왜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예루살렘 거주민이었던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올라오는 다윗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를 보고 너희는 결코 이것을 뺏지 못한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물리치리라. 그렇게 말하며 다윗을 따르는 자들을 비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자신을 맹인과 다리 저는 자로 조롱했던 이 여부스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신들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수치를 안겨주는 이러한 속담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속담이 예수님 당시까지 남아서 마치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그러한 법으로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보며 성전에 드려야 할 사람들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동안 행해졌던 그 모든 상황들을 꾸짖고 해치하셨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던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고쳐주시며 그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던 것입니다. 성전의 이권에 개입된 자들에게는 쓴소리를 날리는 것도 모자라 그들이 천대했던 그들에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환대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러한 대접을 받아보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께 분노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며 성전의 원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길가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입니다. 제자들과 베다니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른 아침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마침 시장하시던 차에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영원히 마르게 그 자리에서 말라버리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계절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는 계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열매가 맺지 않은 것이 당연한데도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요? 이를 이상히 여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과 기도를 연결시키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없고 상징만 남은 이러한 신앙생활은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까? 시절에 상관없이 바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 되시며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면서 그 심판은 때를 따라 적당한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때에, 예상한 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불시에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새벽 이후에는 성전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는 예배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셨던 분들이 다시 현장에 나오시면서 많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온라인으로 드렸다가 현장에서 다시 오게 되니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아지겠죠. 비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우리의 그러한 예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혹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그 마음 가운데 혹시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우리의 예배가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것을 담아 드리는 참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 열매는 그 나무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한 명의 올바른 예배자로 습관을 쫓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기쁨과 행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형식적인 관계에만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러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담아,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담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전을 파괴하며 성전 가운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쫓아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살아 숨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 심령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 가운데 간절히 주님만을 쫓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풍성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내 주변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과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드려질 예배와 또한 우리 코로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친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